요나서는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라는 점에서 인지할 때 우리가 선민의식이 매우 강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독특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 나훔서에는 이방인에 대한 심판만을 다루고 있는 반면 요나서는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대상이 전인류, 심지어 적대국에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일반적인 예언서에서 가지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것이 세상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바댜서는 보라,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너를 멸절하리라, 영원히 심판하리라 등 1인칭 주인공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반면, 요나서는 저자인 요나가 3인칭 작가 시점에서 주인공 요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예언의 내용 자체보다는 예언 선포 전후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발생하는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해야 하나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않는 요나의 독특한 모습은 성경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라는 점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간직한 선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애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믿음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지만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우리의 노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은 요나의 모습처럼 복음의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쉽게 순종할 수 없는 핑계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유언부여이긴 한데 신천지들이 코로나 전파를 위해 교회에 온다는 괴상한 소리도 있었잖아요.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를 지켜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상한 상황 속에서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과 요나의 독특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야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그것을 향해 외치라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어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요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명령어는 일어나라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표현은 단순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요나에게 특별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900km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적대국에 말씀을 전하려면 요나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현실적인 부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 가면 코로나에 걸릴 것처럼 말을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상황 윤리를 내세우면서
절대적 기준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경산에 있는 한 아이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남자와 여자의 개념을 강하게 주장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동성애 관련해서 아이들과 토론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가르쳐 놓고 아이가 동성애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선생이라는 사람이 아이들끼리 토론을 시켜서 서로 논쟁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말이에요. 우리 교회 친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현실이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요나가 900km나 떨어진 그곳에 찾아가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일어설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춤해서는 될 일도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사역 주제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의미 없이 그냥 정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일까?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교회에 갈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 믿어야 합니다. 왜 하필 이때 이 상황에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선택되었을까요? 교회에 이른 사람이 교회에 갈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배 밑바닥에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그가 탄 배는 니네로 가는 배도 아닙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였습니다. 풍랑이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청스럽게 자빠져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요나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아닙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에 있던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아멘. 선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혹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 같기는 합니다. 적어도 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믿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폭풍이 일자 무서워서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고 난리법석을 치고 물건들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비를 뽑아 요나를 궁지에 몰아버립니다. 코로나라는 거대한 폭풍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들의 물건을 버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폭풍 속에 궁지에 몰린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현실과 말씀 사이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궁지로 내몰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혹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장이 했던 말, 그 말이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다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요나에게는 이제 결단해야 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자신을 배에서 던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리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대적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결단했던 요나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이해 안 되는 결단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정말 무리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고난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비록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이해될 수 없을 거예요.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무리수를 두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지에 몰린 요나처럼 비록 바다에 빠뜨려지더라도 물고기 밥이 된 상황에서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 감사와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명령어는 가라입니다. 걸어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언가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내딛고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단함과 동시에 움직이는 것, 곧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엄청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인구가 약 60만 가량에 거주했던 곳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콕 집어서 직접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0억 인구 중에 우리를 콕 집어서 하필이면 대산교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과 유튜브가 아무리 발전했다고 한들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견주어 비교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서라도 유튜브든 줌이든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핑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나의 걸음을 내딛는 것부터가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시기이니 합리화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라고 하기보다는 다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그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요나의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행함을 통해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행함을 통해 여건이 힘들지만 한 걸음 내디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어는 외치라입니다. 말 그대로 소리를 질러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악 등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방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나는 아마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노하우를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곱씹어 보니 그들의 잘못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그들은 이방인이고 게다가 자국민을 악독하게 괴롭혔던 원수들이기에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라는 계산이 머릿속에 확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흘 동안 돌아야 할 거리를 하루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외쳤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들은 요나가 계획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아니면 열과 성의를 다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하루 동안 3일 걸리는 거리를 하루 동안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 요나가 성질을 내며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무성의하게 복음을 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록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버티면 요즘 청년들이 말로 존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버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조금 억울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존버합시다. 또한 그 부르심에 일어나 걸어서 주의 말씀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요나가 비록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하루 동안의 외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돌이켰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삶의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더욱 힘겨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서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 말씀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요나가 1인칭 시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도 있지만 3인칭 작가 시점에서 본서를 기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요나의 모습, 그리고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있는 요나의 내면적 갈등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요나는 요나서를 정리하면서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일어나 서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줄 알았는데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해 요나는 성질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쟤들이 어떤 놈들인데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신 선민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찌 저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어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 죽여주세요. 정말 괘씸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시켜 키워놨더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문을 콱 닫고 들어가는 자녀의 모습을 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혼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태양볕에 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허락하셔서 그늘을 데워주십니다. 요나는 잠시 있다가 가는 박넝쿨에 너무 좋아합니다. 다음날 말라버린 박넝쿨의 아쉬운 마음에 또 성질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박넝쿨에 아쉬워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56년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착륙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이들의 소식이 끊어지자 그들을 찾기 위해서 선교본부는 비행기를 다시 파송합니다. 그들이 착륙했던 해변에는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 앞에 이상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과 아들의 대화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세계적으로 화제되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은 위험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들에게 총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지만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훗날 짐 엘리엇과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다시 그곳에 가자고 하였을 때 기자들이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을 하지 말라고 작심하며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의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남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와다니족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훗날 부인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창끝을 겨누고 죽이려고 선교사들을 궁지에 몰았던 그들이 부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남편은 왜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총을 쏘지 않았냐고요. 그 부인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 대답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한 이 길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요나는 선민의식과 말씀 사이에 비록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저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당회가 결정했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요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번 한 주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징계하고 아무리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나처럼 우리의 박농쿨을 행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